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왕이 자기 나라를 비워놓고 2300km를 왔으니까요. 전부를 다 걸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6절부터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근데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말들을 사실은 믿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안 되더라. 당신의 지혜와 복,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저기 2300km나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여왕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게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9절은 또한 하나님 여호와까지 송축하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한 24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9장과 10장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내리막길로 치닫기 전 솔로몬의 삶 속에 어떠한 징후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위험 요소들을 보게 되고, 급격하게 타락하기 전 그가 어떤 징후들을 보여주는지를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점검할 때에 뭘 점검해 봐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면서, 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이 솔로몬의 징후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와 관련된 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타락하기 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전 솔로몬이 보여줬던 징후들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무엇을 보면서 점검해야 되는가, 어떤 요소들을 점검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의 나의 모습은 처음과 일치하는가, 처음 내가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한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오신 장면인데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열왕기상 3장과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3장에 보시면 아직 안 띄우셔도 됩니다. 3장에 보시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에피소드가 이어집니까? 여인을 만나는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는요, 여인들이 찾아와요. 여인과 만나는 에피소드로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요, 여인을 만나는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있는 병행 구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을 때,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을 먼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법도를 행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고, 4절은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가서 1000번제까지 드리고 있었던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 솔로몬이 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천부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가 뭐 해줄까? 라고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은요,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맨 앞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위를 향해 걸어가던 그때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거기다가요,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면서도 또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칭하고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 당시에 여자는 가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창기였단 말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을 만났던 솔로몬이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낮은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리막을 걷기 전, 처음 그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겸손했고 낮은 자를 만났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약 24년쯤 지났을 때에, 그가 왕이 되고 24년쯤 지났을 때에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이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모습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든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저 일할 뿐이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원하던 것 이루고 있을 뿐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9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뭐 해줄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9장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그렇게 겸손했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겨우 24년 지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이제 그는 더 이상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18절부터 보시면 왕이 또 상아로 자기 보좌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금으로 입혀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요,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어서 거만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팔걸이 곁에는요 뭐가 서 있습니까? 사자가 또 하나씩 서 있네요.
거기다가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6청계 좌우편에 쫙 서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도 왕의 보좌를 이렇게 높였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을 보시면 누가 찾아옵니까? 스바의 여왕.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은 그런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스바의 여왕과 만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다가요 10장 10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과 그 창기들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요,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보석,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도 스바의 여왕에게 뭔가를 주죠. 사실은 교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무역이 시작되고 그 나라와 또 연합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는데 이제 솔로몬은요,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물질을 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위로 올라가던 처음의 모습에서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 솔로몬의 삶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징후들, 위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뭘 봐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모습은 말씀과 일치하는가? 나의 모습은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과 일치하는가도 살펴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모습은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 삶은 말씀에 일치된 삶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핏 보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면 솔로몬의 성공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성공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면 9장 10장 놓고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내 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처럼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9장과 10장은 얼핏 보면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의 시각으로 솔로몬을 바라보면 이 장면은요, 솔로몬이 완전히 실패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써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러니까 너끼리 뽑은 왕 말고, 다수결에가 뽑은 왕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에 세울 것이고, 또 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너희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 내 형제 아닌 타오기는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죠. 첫 번째 절은 이제 11장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절대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만 해도 금 666달란트였대요. 한 해에 걷어들이는 은과 금만 해도 이만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 그 다음 절 15절도 보시면요, 그 외에 그가 나라에서만 걷어들인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해가지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고관들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들을 매년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가요, 그냥 이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혜가 워낙 있다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서 히람
최고의 상인이었죠. 히람의 배와 함께 그와 함께 장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3년에 한 번씩 뭘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건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걷어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말씀에서 완전히 빗나간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또 신명기 17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그리고 또요, 병마도 많이 두지 말래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물질의 힘으로 세워진 사람도 아니요, 병력의 힘으로 세워진 사람도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한 그 당시에 최고의 말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거든요. 이집트가 병마 이런 것들은 최고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어가 정확하게 솔로몬이죠. 은금을 모을 때도 정확하게 주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했대요? 모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아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어왔대요? 애굽에. 그래서 왕의 상인들은 값 주고 산 것인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인데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정확하게 가격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왜 가지고 왔는가 보니까 이제는 헷 사람들에게도 팔기도 해요. 되팔려고. 그러니까 또 장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걷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떠했나요? 역대상 18장을 가보시면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막대한 전리품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 얻기 위해서 전쟁하기도 하는데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할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전쟁에서 하마세까지 이르러서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거기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말을 못 쓰겠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부 다 반대했을 거예요. 왕 지금 뭐 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지키는 것은 마병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겨둔 채 다 스스로 끊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는데도 은금을 쌓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데도 병마를 두었고 애굽으로 말을 구하려고 내려가지 말라 하는데도 내려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모습은 말씀과 보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점검할 때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두지 말고 내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내 삶을 어떠한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어제 오늘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성이 가득한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지혜가 먼저 나오고 부귀와 명성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2300km 떨어져 있는 저 높은 부족할 것 없는 그 스바의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솔로몬을 확인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24년쯤 지났을 때에 23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뭐와 뭐? 재산과 지혜. 이젠 복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저 솔로몬은 재산을 모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지혜가 뒤에
배치된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온 세상 가운데 지혜와 복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결국 재산과 지혜의 왕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위험한 상황이 지나 곧 우리가 내일 살펴볼 11장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위를 향해 가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과 같은지,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과 나의 삶은 일치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과 같은 11장, 그의 인생이 11장으로 치닫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